여러분, 교회는 물론 교인과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성도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인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의심도 갖게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도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과정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하시고 세일산은 아모리 족속의 전쟁터죠. 신명기 1장 44절, 신명기 1장 44절, 아모리 족속들이 이 세일산에 거하고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오홀까지 이른지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란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에돔 족속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대상으로 바벨론과 애국과 에돔을 항상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란산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친히 전쟁하시고 친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들의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오른손에 불을, 즉 성령을 던져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성도로 택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인격이 위대하거나 그들이 어떤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의 말씀으로 또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시고 함께 하셔서 적의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보호하여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첫째,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성도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부끄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데, 부끄럽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는 목표점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살아도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거든. 그 결과물은 어떤 과정, 절차가 있는 거죠. 그 절차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을 자는 것도 기대와 소망으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이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부끄러워질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면 부끄러움에 도달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 영적인 것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단순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옅은 마음이라면 쉽게 그것이 저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다하여 내 인생이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기대와 소망,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이라면, 아니 세상 것이 더 간절하다면 그런 부끄러움에 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어도 어떤 일을 했어도 어떤 모습을 드러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탄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 부끄러움은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야 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열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워져야 빛이 나는 것이고 소금이라고는 자기가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는 헌신과 희생으로 다 버리는 자들, 그럴 때 진정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합하고 그것에 같이 선동되고 그게 충동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못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사,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면서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 안에서 오직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옛사람일 때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지저분한 것들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인하여 내가 그 진리를 받았으니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가 누구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과 몸은 일체화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신경과 호르몬과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들어있는 피부와 세포와 그리고 각 관절과 기관과 그리고 모든 혈액과 혈관과 모든 세포와 모든 영양분 전체가 다 오직 머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성도란 다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성도.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염려가 되고 무엇이 내게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여 이 세상의 죽음을 이겨버린 사람, 죽음을 정복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야 할 권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최종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정복해버리고 그 죽음을 이겨버린 사람에게 죽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조금도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를 않죠.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의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화물은 11홍이라고 말하잖아요. 곤불 1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자유를 누림도 죄에 갇혀 있고 사랑을 함도 죄에 의해서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온전한 평화에 도달되지를 못해요. 이게 한계성.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가지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성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이 요즘은 집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착적인 건강염려증, 자식 집착증, 자식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를 갖지 못하니까 병증을 갖게 돼요. 그 병증이면 건강염려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 집착된 증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먹는 식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은 영이 생명체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더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삶,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포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 결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 이기며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만이 내 곁에 넘어질지라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누구이냐? 끊을 자가 없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이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나의 의식으로 형성화되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도 삶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모진 세월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린 자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버렸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이 결코 세상에서 초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순교도 우리 생각으로 순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간증 책들을 보세요. 그렇게 감옥에서 굶주리고 닭을 삶아서 구워놓고 앞에다 먹게 하잖아요. 굶주린 배에 얼마나 먹고 싶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안 먹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아내가 튀어나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부인했느냐? 안 했다. 안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오시느냐? 다시 안 했다면 감옥으로 돌아가라. 부인이 감옥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오종모 여사가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기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여 전혀 움직임이 없죠.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고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 보고 받은 거 아니냐? 자, 그 고난을 너희가 받아라. 고난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을 받았던 욥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물질의 손해가 오는 것,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 또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 고난 다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홀로 제 가운데 앉아있고 나머지 친구들의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친구들도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 고난 당한 게 아니냐. 욥은 한 말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죠. 그러자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갑절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죄를 질 틈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는 않고 고난을 주시는데 왕이 죽이려고 쫓아 군사들이 쫓겨나. 심지어는 그가 적국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저가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하고 죽이려 하니까 미친 채 하면서 하잖아요.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다윗이 훗날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미친 척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건져주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영접해야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 팔려간 것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내가 노예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세상에 두려고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방법은 그런 종류였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성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 욥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삶에 고난이 와 있습니까? 그 고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한 방법인 줄로 알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 가는 성도의 삶이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육이 아니오 영을 따라가는 것이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왜냐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분명한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러므로 죽음이 더 유익한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 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인 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